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그 7번째 시간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요새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된 이야기로 출발할까 합니다. 어느 재벌 3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1시, 1시 반, 4시 3번 반복하는데 어느 재벌 3세가 있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제일 격하게 반응하는 건 4시군요. 역시 여기에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재벌 3세가 이제 굉장히 우스운 단어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네요. 어느 재벌 3세가 한 여인을 사랑했던 거죠. 그 여인은 과거에 이제 펜싱 금메달리스트. 한때는 굉장히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금메달, 그 분야에서 최고였었지만 이제 결혼을 한 후에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혼자 이제 아이를 키워가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보다 훨씬 연하의 재벌 3세를 자칭하는 남자가 다가와서 이제 자기를 좋아한다고 구애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처음에는 이제 마음을 열지 않다가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사랑하게 되죠. 보니까 뭐 벤틀리라는 최고 가격의 뭐 외제차도 선물로 받고 명품을 엄청 받았더라고요.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그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고 이 여인이 그 남자를 함께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 주변에다가 이 남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다가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뉴스 기사가 회자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핑크빛으로 어떤 단꿈을 꾸다가 나중에 이게 사기극으로 알려지면서는 이제 잿빛의 꿈으로 악몽으로 이제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사기가 보통 사기가 아니었던 거죠. 재벌 3세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준 이 사기꾼의 이야기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그 재벌 3세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을 열고 사랑을 하게 되면서 이 여성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어요. 자기 SNS에다가 자랑을 하고 심지어는 인터뷰를 하면서 자랑을 하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로부터 받은 선물들, 뭐 명품들, 자동차들 막 차키랑 해가지고서 엄청 자랑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멘탈리티는 뭐냐면 자랑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을 하든지 페이스북을 하든지 심지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뭐가 있느냐.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인들의 삶은 절대로 빈곤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자랑하느냐 또는 그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든지 뭐 맛집을 가든지 내가 뭔가를 하든지 우리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 뭐 학벌이라든지 내가 다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내 남다른 어떤 부동산적인 인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주식의 투자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능력 아니면 인간관계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인맥 아니면 뭐 소유 내가 쇼핑을 한 거라든지 이걸 샀다라든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것 내가 먹은 거라든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자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었죠. 가말리엘 문화생.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젊은 나이에 성취들을 많이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구원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만족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게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없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사개국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이 메시지, 두 번째 교훈. 재벌 3세가 나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세상에 재벌 3세가 나를 사랑한다고? 재벌 3세가 나를 사랑해서 굉장한 선물을 준다고? 저는 목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재벌 3세가 나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일까? 재벌 3세는 뭐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재벌 3세가 나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서 막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고 그가 나를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재벌 3세가 나를 사랑한답니다. 그럴 만한 일이었다면 과연 나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능력은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전능자, 왕 중의 왕,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 집회에 충실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중요한 무언가를 확인하며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홀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눠준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게 학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소유도 있고 성취도 있지만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능력을 자랑하겠죠? 나는 사업을 했는데 굉장한 사업의 어떤 수완을 보이고 있죠. 나는 취업을 했는데 지금 회사 내에서 굉장한 어떤 일들을,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죠. 나는 나는 이런 것까지 성경 공부를 배웠죠. 내가 알고 있는 책들, 내가 보고 있는 책들, 여러 가지 능력들을 자랑하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그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 사역, 이런 것들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이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역이란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한다는 뜻이다. 사역이란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한다는 뜻이다. 되게 쉽고 뻔한 말인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마가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돼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이나 능력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는 그냥 백수로 다닌 겁니다. 그냥 존재만 있는 거예요. 그는 뭐 드러낼 만한 게, 자랑할 만한 게,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백수로 조용히 있었어요. 그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실은 온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하고 계셨어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고 죄가 없었죠.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운데 성과가 있을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유능할 수 있고 자랑할 만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실패했어요. 왜죠?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그와 연결된 그 아들이 세례 받으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넌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랑 고백을 가지고 뭘 하시냐면 사역을 하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복음의 혜택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지금 나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혜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팅이나 예약, 약속을 받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넌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잖아요. 사람들을 이 연결로 초대하는 겁니다. 와, 나 때문에 너도 여기 연결될 수 있어.
루아, 내 손을 붙들어. 결국에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 원하셨던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는 거. 왜?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으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일에 얼마나 광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데 얼마나 광적인 열망을 가지고 계셨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5절을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엔 거라사 광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둠의 영으로서 귀신에게 인격이 지배당했고 나중에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레기온, 군대입니다. 군대는 6천 명 정도 된 여단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6천 마리 정도가 들어가 있는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난주에 배를 타고 풍랑을 맞고 오늘 거라사 지역에 도착한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그 한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돌로 자기의 몸을 찢으며 사실 옷도 입고 있지 않고 그러면 온몸이 피투성이면 거의 좀비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에다가 제자들을 태워서 풍랑을 뚫고 그 고생 개고생하면서 바다를 건너서 왜 가셨다고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5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 있었대요? 무덤 사이에 있었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잘 묵상하면 아마 여기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 있습니다. 자, 무덤 사이에서 살았대요.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자리입니다. 삶의, 인생의 어떤 생명력, 일상,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아유, 뭐하러 사냐? 죽어야지. 아유, 사는 게 아니야. 지난주에 십몇 년 만에 그러니까 청소년 때 가르쳤던 제자가 청년이 돼서 연락이 왔어요. 잘 사냐? 죽으려고요. 그 말이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죽으려고요. 아유, 죽어야지. 살아서 뭐 하겠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술자리에 가면 느낄 겁니다. 아까 복음 전하러 술자리에 간다. 좋은 일입니다. 가십시오. 사람들 건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소주 마실 때? 죽자! 죽자! 소주는 죽음의 술입니다. 죽자! 전 술 먹은 거 자체를 막 죄악시하고 싶지 않은데 그 멘탈리티가 뭐냐고요? 죽자! 아니죠. 너무 무섭지 않아요? 왜 죽어요? 죽자! 그럼 옆에서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죽자! 그럼 우린 영생! 막 이런 거. 예수의 생명! 막 이렇게. 대적하셔야죠. 그들은 지금 무덤사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파트죠. 겉으로는 빌라죠. 겉으로는 번듯한 직장 다니죠. 겉으로는 외모는 괜찮겠죠. SNS는 사람들이 따봉을 눌러주겠지만 그는 지금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대요. 자기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거라사 광인은 남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자기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남다른 재능, 남다른 돈, 남다른 인기, 남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자기를 해치고 있는 건 한둘이 아닙니다. 처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었죠. 나중에 돈 때문에 자기를 해칩니다. 이게 자기에게 즐거움이 될 줄 알았죠. 그 즐거움 때문에 자기를 해칩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죠. 그러다가 그 자기 증명에 자기를 해칩니다.
사람이 좋았죠. 그러다가 그 인간관계 때문에 자기를 해칩니다. 취미가 그렇고요. 즐거움이 그렇고요. 쾌락이 그렇고요. 자기 스스로를 해쳐가면서 생명력은 다 소실한 채 무덤 사이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뒹굴고 있는 인간이 이 현대사회에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요. 여러분 이웃 중에도 있고요. 친구 중에도 있고요. 저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1시간만 해보십시오. 수두룩합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서 프로필 보십시오. 지금 무덤 사이에서 자기를 해치고 있는 인간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가 거라사 광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기 전에 내 모습입니다. 당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거라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사랑해 줬습니까? 섬겨줬습니까? 아니요. 격리되어서 무덤에서 혼자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귀신 들린 광인이고 예수님은 사랑에 사로잡힌 광인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비천한 비참한 인생을 위해서 배를 타고 풍랑을 뚫고 가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한 명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널 만나주마. 너는 나를 만나야 된다. 난 너를 구원하겠다. 난 너를 회복하겠다. 난 너를 사랑한다. 세상 모두가 너를 포기하고 세상 모두에게 너가 외면받아도 난 그렇지 않다. 기다려라. 그의 이름을 품고서 지금 바다를 뚫고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야를 향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이 거라사 광인이 귀신 들린 채로 예수님 만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은 난 은혜가 필요해, 난 교회로 데리고 가줘, 난 복음이 필요해 라고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거절합니다. 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침범하지 마세요. 여긴 내 영역이에요. 그죠? 이 얘기 다 들어본 적 있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면, 사랑해 주려고 하면, 내게 있는 이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하면 고맙다 라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침범하지 마세요. 여긴 내 영역이에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 넘지 마세요. 침범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알았어. 만약에 지금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복음 전할게요. 마이 갓에게 물어봤더니 오케이 했어요. But 거라사 크레이지 맨이 싫다고 하면 I'm 실례예요. 그래서 오케이, 넥스트 타임 이렇게 하면서 아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넘겨주세요. 이거 설교 방해됩니다. 이제 다 이것만 보게 된다고. 이거 한번 써먹고 싶었어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15절로. 네,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침범하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냅뒀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침범하는 겁니다. 사랑은 간섭하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 뭘 처먹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관심하다면 당신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은 침범하는 겁니다. 사랑은 간섭하는 겁니다. 지금 10살짜리 우리 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 날 좀 냅둬. 냅둘 수 없습니다. 사랑은 냅둘 수 없는 겁니다. 침범에 들어갑니다. 간섭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침범하십니다. 귀신을 그 능력으로 쫓아주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거에서 물러서려면 바다를 건너지도 않았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누군가에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간섭하기를 원하며 사랑을 가지고 침범하기를 원하며 사랑을 가지고 끈질기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기 원했던 그렸던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 6,000마리의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다 몰살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돼지 농장 하던 사람들은 다 망한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서 사람들이 모였더니 예수님 옆에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좀비처럼 씻지도 않고 온몸에 피범벅이 돼가지고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해코지 하던 그 귀신 들린 자가 마을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겠죠. 혹시 우리 가족을 해치지 않을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서 막 그 사람을 격려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셔서 온전해져서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보려고 오신 겁니다. 저는 이 마음 너무 잘합니다. 왜냐면 나도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사람들 막 처음에 오실 때 보면은 이렇게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그냥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지금 거라사 광인이 몇 명 있어. 막 들어와서 막 그냥 찬양도 하는 동 마는 동, 설교도 듣는 동 마는 동,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근데 하나님이 언제 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찬양인지 설교인지 기도할 때인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배가 딱 끝나고 나가는데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그냥 웃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진짜 이렇게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주 됐는데요. 그 결혼한 사람이 떡을 가지고 와서 제가 앞에서 예배 끝나고 떡을 나눠주는데 한 형제가 떡을 딱 봤더니 와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맛있겠다 그러는데 그냥 떡을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거든. 얘는 그냥 이렇게 늘 풀 죽어서 막 짜증나는 표정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하고 그런 캐릭터였어요. 근데 막 활짝 웃는데 막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예뻐서 야 그럼 너 하나 더 먹었더니 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있는 소그룹의 리더가 테이블 리더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면서 나 아까 봤는데 걔 떡 줬는데 떡을 너무 좋아해. 근데 떡 때문이 아닌 것 같아. 얼굴이 달라졌어. 얼굴에서 막 빛이 나. 그때 제 아내가 맞다고. 그 몇 개월 전에 와서 예배 드는 거 힘들어하고 적응 못하고 막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는데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막 털어놨대요. 그래서 막 울었고 제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원들이 같이 울어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 얘기하면서 막 눈시울을 붉혔어요. 제가 그런 장면을 느낄 때마다 제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 이런 일 평생 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 그리팅 할 때 그런 고백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그리팅 해주시겠어요? 하면 막 쭈뼛쭈뼛 일어나가지고도 처음엔 안 할 것 같다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교회 3년 만에 왔습니다. 5년 만에 왔습니다. 7년 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 2달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울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막 미칠 것 같아요. 와, 하나님 나 평생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평생 일하게 해서 와, 등신들 이걸 모르니 마약을 하지. 그러면서 마약이 왜 필요해? 사역을 해야지 등신들이. 막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짜릿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나를 미칠 것 같이 만드는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걸 알아요. 내가 거라사 광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어요. 아, 저 사람도 저거구나. 이 사람도 그거구나. 그 사람 울면 나도 울고. 제 아내가 뭐 리더니까 제 아내가 뭐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커피 사줬는데 웃었어. 아, 당연히 공짜로 사줬으니까 웃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이 열렸어.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한 칸 왔어. 2걸음 걸어왔어.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나도 울고 그 사람도 울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온전해졌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떠나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이 돼지떼에 와서 몰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돼지떼 잃은 것만 본 겁니다. 그 집단 농장의 돼지들을 몰살하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회복된 건 보이지 않고요.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봤어. 나 힘들어졌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떠나가 주시오. 근데 여러분 이 거라사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가 주시오라는 말이랑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거들떠보지 않다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쫓겨나고 한 사람이 온전해졌는데 그건 보이지 않고 나 돈 잃었어. 나 고생했어. 나 힘들었어.
자기 자신만 보이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진짜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라사 광인뿐만이 아닙니다. 그 마을에서 돼지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를 해하며 예수님은 몰라보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거라사 광인이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 돼지 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보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요한복음 4장 설교할 때 설교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왜 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하나 때문에 간 겁니다. 오늘 거라사 왜 갔습니까? 거라사 광인 하나 때문에 간 겁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묵상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태풍을 뚫고 광풍을 거쳐가지고서 거라사 도착했으면 제자들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라사 광인을 찾아갈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그 동네 지역 유지를 찾아가야죠. 돈이 많은 사람. 가가지고서 요새 아들이 오토바이 탄다면서 데리고 와. 내가 안수해줄게. 안수해주고. 부인이 좀 아프다면서 관절염. 오케이. 뾰로롱 낫게 해주고. 뭐 주식이 안 올라서 갖고 와. 내가 오병이어 해줄게. 그래서 주식값도 좀 띄워주고. 와 주님. 그제서야 비로소 그 부자가 노래를 부르겠죠. 아름다우신 원놀라우신 주님 제가 뭐 해드릴까요? 뭐 소 한 마리 잡아서 제자들도 좀 먹이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호텔 좀 잡아줘라. 잠 좀 자자.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누구 찾아갔어요? 거라사 광인 하나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왜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하나 찾아가셨어요. 가가지고서 제자들한테 가서 먹을 거 구해와라. 다 내쫓은 다음에 혼자 기다리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지고서 오니까 말 걸죠. 말 걸었더니 친절합니까? 까칠합니다. 상처투성을 해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까칠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녀의 까칠함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녀가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 물동에 집어 던지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배고프다면서요. 먹을 거 갖고 왔어요. 드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 배불러. 에?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분명히 제자들 그랬을 거야. 봐봐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냅두면 되는데 괜히 그런 거 아니야. 아니죠. 주님은 왜 배부릅니까?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변하니까 회복되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까 배부른 겁니다. 이 배부름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24살 때까지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난 의지가 있으니까, 난 잘 살 수 있어. 예수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내 두 주먹을 믿지. 난 내 지능을 믿지. 난 내 열정을 믿지. 아니요. 난 내 스스로를 해야 하며 죽음의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난 입만 열면 이명규는 허무하다. 고독하다. 재미 하나도 없다. 이거 해서 뭐 하겠냐. 맨날 세상 비웃고 다니고. 그러다가 내가 네 인생의 바닥을 치고서 십자가를 보면서 쌍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의 자리 무덤가에서 뒹굴고 있으면서 나를 해하던 이명규를 찾아와 주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그때부터 내게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과거의 이명규와 같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배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나도 데려가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거라사 예수님이 안 된다고. 안 된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가서 알려라. 이 알리다라는 단어가 아파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려라. 아파게론. 이게 개인적으로 부탁한다는 겁니다. 부탁한다. 너는 이 지역을 다녀라. 그래서 온 데가볼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데가볼리는 한 지역이 아니고요. 10개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데카가 10개의 폴리스, 10개의 지역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의 광적인 분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변화된 거라사 광인, 그전엔 귀신 들린 광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광인으로서 온갖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너 어떻게 된 일이야? 그분이 나를 바꾸셨다. 그분이 나를 회복하셨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너가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느냐? 제가 처음에 회심하고 나서 저한테 있는 열정감은 뭐였냐면 전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개척해서 제가 끌고 가고 있는 이 교회가 내가 다녀본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예요. 나는 뭐 CCC, YN, 뭐 무슨 온누리 제자 훈련 아니요, 나 아무것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가슴에 있는 게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한 명 있으면 나는 쫓아가서 그 사람 붙들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서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여러분, 당신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이명규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한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 일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너의 돈으로, 시간으로, 너의 재능으로 너가 그 일을 전해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훈장이 무엇입니까? 능력 나타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주님께 드러내야 할 훈장은 내가 주님을 닮은 바보 같은 짓을 얼마나 했느냐는 겁니다. 이명규에게 있는 자랑. 저는 작년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 주 강사였죠. 저는 코스타 주 강사입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월간 목회, 교회와 신학. 저는 우리나라 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에 다 기고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하고. 그게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대 가서 주님 보시죠. 그건 자랑이 아니죠.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저 청소년 사역할 때 처음에 어떤 형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이명규 선생님이시죠? 그때 제가 신학교 가기도 전이었었어요. 그냥 학원에서 알바해가지고서 제 돈으로 맨날 청소년들, 집 나간 놈들, 뭐 돌아다니는 놈들, 양아치들 막 먹일 때 형사가 전화 와가지고서 무슨 일입니까? 난 우리 애가 거기서 사고 쳤는 줄 알았어요. 동두천도 아니에요. 우리 윗지역이에요. 전화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윗지역에 있는 한 여자아이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걔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거 형사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동두천에 이명규 선생님이 그런 일을 열심히 하신다더라고요. 그건 나한테 부탁해. 근데 다행히 제가 각 학교에 있는 날라리들, 양아치들 다 친해가지고서 수소문해서 찾아줬어요. 그래서 그 형사님이랑 나중에 되게 친해졌습니다. 그 형사님이 집 나간 애만 잡으려면 저한테 연락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여자애가 계속 집을 나갔는데 이 아빠 엄마가 여자애가 집을 나가면 정신병원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간 애를 데려다 놓으면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찾아줬는데 정신병원에다 입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탈출해서 또 집 나갔어요. 그래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마십시오. 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정신병원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 탈출해서 또 나갔어요. 또 찾아달란 말이 저한테 3번째 왔었을 때 제가 알겠습니다. 저랑 약속하시죠. 절대로 정신병원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제가 찾아줬어요. 근데 저한테 약속했는데 그 아버지가 또 정신병원에 넣어서 또 탈출했어요. 3번째 정신병원에 넣어서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길에서 그때 어느 집회에 저녁에 갈 때였었는데 설교하러 막 가는 길인데 혹시 어머니 정신병원에 또 감금시키셨어요? 사실 그렇다고. 아버님 바꿔달라고. 그래서 통화하면서 아버님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으신다고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저 진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랑 정말 약속하셨잖아요. 나 욕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뭐 씨발로만 그랬어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좀 뭐라고 하셨어요? 너 이 새끼 뭐 어린 새끼가 젊은 새끼 하면서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다시는 전하지 마세요. 그거 끊었어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거리는데 미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집회장 가서 맨 뒷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아버지가 집 나가는 잡아왔다고 나한테 돈을 주기로 했습니까? 와서 칭찬을 해주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혼자 너무 억울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영규야,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참 수고 많았다. 네가 고생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노래가 주님 곁으로 날이 끄소서 혼자 부르면서 막 울고 그다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구나. 끝나고 나서 전화해서 어머님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굴어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사과하고. 저 대형 집회에서 설교하고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마음에 형규야 너 진짜 수고 많았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고 하신 경험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난 이미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신방 갔다가 펑크 나잖아요. 그럼 주님이 늘 나한테 위로하세요. 야 네가 고생 많았다. 네가 진짜 수고 많았다. 제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잖아요. 한 사람 사랑을 하다가 손해보고 상처받잖아요. 주님은 늘 내 마음에 위로하세요. 형규야 네가 수고 많았다. 네가 진짜 고생했다. 넌 날 닮았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자랑할 훈장은 우리가 SNS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그 헛걸음, 그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상처와 고통, 내 발등에 도끼가 찍히고 믿는 발등에 도끼 찍히고 내 등에 칼이 꽂히고 저녁에 너무 억울해서 울던 날들.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요. 주님 아시죠?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시면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런 거라사 광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걸음을 닮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변합니다. 베드로가 안수하면 병이 낫습니다. 안수뿐입니까? 그림자라도 닿을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형 대단해. 3,000명이 변했어. 우와 난 대단해. 병자가 나왔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장님이 눈을 떴어. 우와 난 대단해. 아니요. 제자들끼리 그 얘기 했을 거예요. 형님 기억나죠? 뭐 우리 거라사 갔잖아. 예수님이 배 타라고 해가지고서 계속 고생 그 풍랑 진짜 내가 얼마나 토했다고. 그러게 네 토해서 냄새 더럽게 났어. 진짜 너 진짜 더러웠어. 예수님 자고 있었잖아. 예수님 깨워서 욕 엄청 먹었잖아. 근데 배에서 내렸더니 그 귀신 들린 놈 난 진짜 지금도 그거 꿈에서 나와. 너무 무서웠어. 근데 형 기억나지? 예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거라사를 가셨어. 야 마태야 안드레야 요하나 야고보야 기억나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 때문에 사마리아를 가셨어. 능력이 다가 아니잖아. 3,000명이 변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 주님이 나를 누구에게 보내실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을 닮아서 사랑의 광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은 땅끝까지 걸어가 순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아파게론 부탁하십니다. 너 주변에 무덤에 있는 자들, 스스로를 해야 하는 자들을 너에게 부탁한다. 너가 다녀다오. 너가 찾아가다오. 너가 사랑해다오. 너가 그들을 위해서 고생해다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 내 인생의 끝날에 주님을 닮은 바보짓이 나에게 훈장이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 내가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광인, 한 사람을 주님께로 불러내기 위해서 광적으로 달려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